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과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또 사업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최초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120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 시대였고, 사복음서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사도행전부터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성령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큰 역사를 끼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성령 받기 전의 모습과 성령 받은 후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다른 능력 있는, 옛날엔 자기 욕심과 이기주의, 어떤 명예와 권세를 쫓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예수님도 공생에 사역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은 후에 사역을 시작했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절, 제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옮겨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듣지 못했나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확실합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을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봤는데 교회도 재미가 없대. 그래서 좀 다니다가 말았대. 그렇게 얘기하는 분 의외로 주변에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봤더니 설교는 알아듣기 힘들고 분위기도 자기 안 맞고 하도 재미도 없고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재미없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재미가 없는 이유가 바로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종교적 신앙생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종교적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 있어도 교회를 떠나고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후 성령님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왜 재미가 없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하나하나에 은혜가 될 때 얼마나 감사합니다. 진리가 깨달아지고 계시가 깊어지고 질병이 치료받고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문제덩어리였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양육하면서 그 사람의 그 문제에서 해결돼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물질의 문제가 어려웠는데 기도 응답 받고 재정적으로 축복받고 사는데 왜 힘드냐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 자녀는 아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희 자녀들과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걸 얘기할 때 있어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고백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한 친구가 다른 친구들과는 내가 관계를 끊어도 그래도 내가 너와 좋은 관계, 친구 관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오고 이런 것을 체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학교에서 좋은 스승들 만나고 또 좋은 친구들을 관계 이어지면서 이번에 또 우리 승주가 학교에서 발표해서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신비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 많은 여학생들이 막 열광하여 인기가 캡이었대. 내가 어렸을 때 피아노 배우는 게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배우고 교회도 반주하고 뭐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재미가 없습니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왜 받아야 되냐면요. 성령이 우리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글 킹제임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두나미스라고 그랬어요. 원어가 두나미스, 너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능력.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영혼 구원할 수 있는 능력.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님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런 능력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성경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베드로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예언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빛이십니다. 우리의 발 앞에 등불의 말씀이. 그 말씀을 누가 깨닫게 해준다고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누가 나를 가르치신다고요?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나를 가르쳐. 그래서 알게 하시고 내 인생의 어떤 길을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할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인도하신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었고요. 천사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시대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했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신 이후에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 인도하신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실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 될지 이것을 해야 될지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삶을 사니까 내 길이 어떨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누구에게 가요?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점집에 찾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옛날에 무당 됐다가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온 사람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의외로 교회 권사님들 이런 분들도 무당을 찾아오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걸 찾으라. 심지어는 어느 무당이 너 그 문제 해결하려면 교회에 가야 돼. 그래서 무당이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하고 귀신에게 가서 물어본다는 게 진짜 비극적인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물론 그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예수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 교회 가도 너 믿은 다음에 성령을 받았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교회가 없어.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점점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러면서 재미가 없으니까 성도들은 점점 줄어들고.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방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을 다 받은 후에 나타나는 표징이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방언을 해야 되냐면요.
지금도 아직도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는 방언이, 한국교회 지금 하는 모든 방언은 마귀 방언이다. 방언은 초대교회 이미 끝났기 때문에 방언은 없다. 진짜 그런 교회들은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왜 방언을 해야 합니까? 방언 기도는요, 내 영을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세우는 겁니다. 방언은 뭐라고요? 나를 세우는 거예요. 방언. 성경의 방언은 나를 세우고 예언은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방언이 내 영을, 나를 올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세운다는 원어에 보니까 나를 충전하다.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나를 충전하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바르게 짓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나를 바르게 세우고 나를 충전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게 방언 기도입니다. 또 방언 기도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영과 더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내 앞에 1시간 후에 일어날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지금 내 사업이, 내 가정에 어떤 사단이 역사할지, 무슨 문제가 생길지, 사고가 생길지, 어려운 일이 생길지, 이거를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영이 이것을 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들이 헝가리에 여행 갔다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26명이 죽었어요. 행방불명된 한 포함해서 26명이 죽었어요. 헝가리 그쪽 유럽 쪽이 경치도 좋고 너무 아름다운, 그들이 돈을 모아서 또 가족끼리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 갔을 거예요. 근데 누가 그 배가 다른 배에 부딪혀서 침몰해서 죽을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안다고 하면 절대로 거기 안 가죠. 100억을 준다고 해도 안 갔을 거예요.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약에 그걸 안다고 하면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미리 조치를 취할 거예요. 기도를 하든지 애를 못 가게 하든지.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러나 성령은 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방언 기도입니다. 내가 일어날 일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같이 기도함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뭔다고요? 막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는 아무 일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때 그때는 우리는 몰라. 그러나 내가 방언을 기도해서 내 자녀에게 또 내가 또 질병이 많은 어려움이 왔을 텐데 내가 미리 기도를 통해서 다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설사 어려움이 왔더라도, 질병이 왔더라도 그들 능을 이길 수 있는 나와 같이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성령. 이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 근데 이 방언 기도를 누가 끝났다고 하고 누가 마귀 방언이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5억이 넘는 빚을요, 일주일 동안 방언 기도만 해서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마귀가 빚 문제 해결해 줍니까? 저는 제가 직접 그 외에 엄청나지만은 5억이 넘는 빚을 제가 일주일 동안 밤낮이 방언으로만 기도해서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방언을 마귀 방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꼭 받아야 되고 또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다 하면은 이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아직도 방언을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은 언제든지 제가 연락하라고 그랬어요. 일주일 지났는데 아직 연락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선물이기 때문에 방언을 말할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전화상으로도 저한테 전화 온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100%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전화상으로도 성령 받았어요. 전화상으로도 다 방언을 말했어요. 소나무 뿌리를 몇 개 뽑아야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받아놓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500억을 현금을 받았어도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성령을 받은 후에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내 삶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여러 번역본을 봐야 되고 원어도 참고해야 될 이유가 이 아들이란 단어가 바로 히오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원문에는요, 히오스라고 쓴 아들이라고 쓰는 표현은요, 장성한 아들입니다. 또 네피오스라고 쓴 표현도 있어요. 영적 어린아이고 테크논이라고 하는 걸 생물학적 탄생을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아들은 히오스의 아들, 장성한 자가 장성한 자.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사람이 바로 장성한 아들이다. 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돼야 되냐면은, 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 신앙생활은 이제 오래되어 너희가 이제 성장해서 마땅히 선생이 돼서 남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 아이처럼 젖이나 먹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 신앙생활에서 영적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장성한 자이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상속받은 자지만은 그래도 모든 것 주인이래. 그런데 어렸을 동안, 어린 아이일 동안에는 종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 종과 다를 바 없이 그냥 산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종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빨리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장성한 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장성한 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제가요, 결혼하기 전에 한 6년 정도를 반 지하에서 살았어요. 지하에서. 한 지하는요, 제가 사는 완전히 지하라 캄캄해요. 그래서 불을 끄고 자면 아침에 눈 뜨면 이게 밤인가 아침인가 구별이 안 돼. 구별이 안 되니. 그래서 시계를 봐야 이게 지금 낮이구나 밤이구나 알 수 있는 곳에 살았어요. 화장실이 공용 화장실인데요. 옛날 그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안 퍼져가지고 응아가 이만큼 쌓여 있어서 변을 볼 수가 없어요. 변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 아침에 볼일 보려면 온 동네를 헤매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반지하에 사는데 거기는 제가 안양에서 살 때인데 거기는 웬만하면 그 당시에도 다 도시가스가 들어왔는데 그 집은 유일하게 LPG 가스를 썼어요. LPG 가스를 떼는데 LPG가 비싸잖아요. 떼도 겨울에 방도 안 따뜻해. 그런 데서도 살았어요. 제가 거기 나가서 딴 데 이사 가서 있다가 그 근처 지나갈 일 있다 가다 보니까 거기에 불나 있더라고요. 불이 나서 보니까 그 세입자가 방이 안 따뜻하니까 계속 들다가 과열해서 뭐가 불이 난 것 같아요. 내가 살던 그 집이 불이 나 있더라니까요. 제가 반지하를 완전히 캄캄한 지하와 반지하 또 6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재산을 준 거 있는데 내 손에는 없었거든요. 없으니까 나 그게 당연히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 이게 아닌 거예요. 아니 나에게 준 재산인데 왜 내가 이렇게 살지? 제가 6년 만에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이사했잖아요. 삼 분에 있는 아파트를 이사했어요. 제가 6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삽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거나 성령이 있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영적 어린아이가 종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과 사상과 자기의 삶의 경험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오는 경험, 지식, 사상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철학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살아온 그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참 자기의 어떤 지식과 삶의 경험 또 사상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그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까지 쉬운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강한 요새라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이론을 늘 파괴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자, 많은 선교단체가 이 구절을 약간 좀 오해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뭐 견고한 요새, 그래서 그것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돼서 그것을 깨서 부셔야 된다. 그래서 많은 뭐 가서 기도도 그거 지역에 맺혔던 것들을 풀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그 지역에 뭐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뭐 여러 가지 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 견고한 요새가 바로 누구냐면은 생각이라는 거, 생각. 나오잖아요. 그래서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케 시켜야 돼요. 내 생각, 내가 그동안 살았던 것들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지 않으면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가득한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겠습니까? 내 생각, 마인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 감각대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모든 걸 사는 사람들은 자기 어떤 감각에 따라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의 몸을 하나님께 아주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네 육신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육신대로 살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삶이 버겁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뭐 물질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사랑과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그런 문제가 왔을 때 뭔가 큰 것이 일어나고 큰 것이 역사가 해야만이 그것이 해결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상에 막 엉켜있고 복잡하고 안 될 것 같은 문제도 어떤 작은
그 단서 하나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큰 것이 일어나고 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야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그런 것을 바라고 나가는데, 문제가 막 꼬여있고 큰 문제라 할지라도 어떤 단순한 것, 조그마한 것 하나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사람들은 복잡하게 접근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복잡할수록 작은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단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로 된다고요? 내 영으로. 여러분 문제, 지금 여러분은 뭔가 하나 대박 맞고 어떤 문제 해결되면 될 것 같아 바라보지만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성령에게 있다. 성령.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형의 받을 축복을 받고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이제 삼촌 라반의 딸들과 결혼해서 많은 부를 이루었어. 하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많은 부를 이루었어. 근데 삼촌이 자기를 놔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어느 날 야밤도주.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자기가 원래 자기 고향으로 오는데 형 에서가 들리는 소문에 하면 뭘 갈고 있어요? 칼을 갈고 있어. 칼을 갈고 있어. 성기 진짜 칼을 갈고 있어. 칼을 갈고. 내가 이놈 오면은 내 축복을, 나를 속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나를 속여서 내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간 이놈을 내가 오면은 죽여버리겠다고 자기 부하들과 같이 칼을 갈고 있었어. 삭삭삭삭삭삭. 그래가지고 야곱이 거기 이제 가서 자기 고향 거의 가까이 왔는데 도저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두 떼로 나눠서 먼저 보내고 자기가 마지막에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야복강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씨름했다는 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야곱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그 형 에서의 죽음, 자기 죽으면 전 자기 재산 뺏기고 가족들 다 죽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이기려고 자기 갖고 있는 생각대로 때를 나눠서 재단을 나눠서 보내고 자기를 어떻게 기도해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나님과 막 기도로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디를 쳐버렸어요? 엉덩이 뼈를 쳐버렸어요. 사람이 엉덩이 뼈를 부러지면요, 힘을 못 써요. 야곱은 자기 힘으로 여러분, 기도도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 그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버렸어요. 부러뜨려 버렸어요. 이제는 야곱이 도망갈 수도 없고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어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 하나님만 의지.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형 에서의 마음. 일촉즉발에 자기는 형은 진짜 칼을 갈고서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자기 부하들 갖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목숨도 자기의 전 재산도 어떻게 했습니까? 보존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는데, 이렇게 집이 이제 지나가는 길 옆에 집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 집이 있는데 거기 유리창이 하나가 깨져 있어요. 그 주인이 그것을 이제 유리창을 바꿔 끼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거기다가 그 근처에다 담배꽁초를 버리고 휴지를 버리고 농상 방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거기에 이제 쓰레기가 쌓이면은 이제 거기에 동네 불량배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동네 불량배들이 모이면서 거기가 이제 우범 지역이 되고 나중에는 거기가 할례마 된다는 겁니다. 그 시작은 뭐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유리창 하나, 조그마한 유리창 하나 깨진 걸 그냥 놔뒀더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뉴욕시 인구가 850만 명이랍니다. 근데 이 뉴욕이, 우리 뉴욕 잘 알잖아요. 근데 뉴욕이 거의 2000년 가까이 뉴욕이 엄청난 범죄 도시였고요. 심지어는 많은 전 세계에도 미국으로 여행하는 관광객들은 뉴욕 가면 전철을 절대로 타면 안 된다고 그래요. 뉴욕의 전철이 하루에 500만 명 뉴욕 시민이 이용하는데요. 뉴욕 전철 안에 온갖 범죄들이 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전체가 아주 막 골머리를 앓아요. 근데 수많은 시장들이 거쳐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변하는 겁니다. 뉴욕 전체 범죄율이 한 해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2200명이 살인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살인으로만. 이러니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뉴욕 시장에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검찰 출신인데 이분이 뉴욕 시장에 당선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뉴욕의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힘썼지만은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뭐 여론도 뭐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무능한 시장이라고 맨날 막 욕하고 오니까 이 사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이 깨진 유리창 이론에 관한 책을 보다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 게 뭐냐면요. 뉴욕 전철 안에 있는 모든 그림들 있잖아요. 그 보면 별 희한한 그림들 엄청나게 그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뉴욕시 사진 같은 걸 제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깜빡 잊어버렸네요. 진짜 막 전철 안에 엄청난 낙서가 되어 있어요. 미국에는 그게 예술이라고, 예술로 용인돼. 뭐 집 담벼락이 모관에 막 별의별 뭐 희한한 그림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시장의 줄리아니가 대대부터 그것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초 질서를 확립하기 시작했어요. 노상 방류를 못하게 하고 무임승차를 강력히 단속하고요. 또 그림을 못 그리게 경찰들을 항상 지켜서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언론과 이런 데서 막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뉴욕시장이 이제 강력 범죄와 싸우기 또 못하고 하니까 맨날 쓸데없는 그림이나 지우고 앉아있고 그런 건 하고 있다고 막 비난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한 지 2년 만에요. 범죄율이 50%나 줄었어요. 그리고 5년 뒤에 뉴욕시 범죄율이 75%가 줄어버렸습니다. 뭐 하나 한 건데요?
뭐 하나 한 거예요? 작은 그림 같은 거, 이런 가장 기초적인 거 몇 가지만 했을 뿐인데, 놀랍게도 5년 뒤에, 그가 그렇게 한 5년 뒤에 뉴욕시 범죄율의 75%가 줄어버린 거예요. 작은 것 하나가. 이게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작은 것 하나가 그 지역의 할례마 될 수도 있고, 작은 것 하나를 바꿔줬더니 범죄율이 75%나 줄어들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한 분만,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것 같지만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뭔가 큰 대박이 일어나야 재정적으로 해결했다고 뭔가 대박을 꿈꿔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납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사기를 많이 당해요. 어디 땅을 이거 사면 이거 대박이다. 뭘 투자하면 된다. 또 막 다단계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한 번에 대박 나는 것은 없어요. 대박 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작은 거부터 실천해. 내가 가계부를 쓰고 조그만 거부터 줄이고 해야만이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죠. 어떤 사람은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산삼을 한 100년 된 산삼을 먹으면 건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100년 된 산삼을 먹은 사람보다 10만이가 더 건강한 거 아십니까? 일주일에 2번요. 10층짜리 아파트를 오르락 내리락만 해도요. 사망률이 25%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삼 먹는 것보다 뭔가 하나 먹으면 막 내가 완전히 무병장수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10층짜리 2번이라도 왔다 갔다 하면 사망률이 25%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그래서 성경에도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도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 그래서 옛말에 티끌 모아 뭐라고요? 태산이다. 태산. 그러니까 작은 것에부터 절약해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내 재정의 문제, 뭐가 막 대박나야, 뭔가 건강에도 큰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해. 작은 것.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는 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작은 것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 큰 일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작은 것 무시하고 뭔가 큰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아니에요. 네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결국 큰 일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든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을 맡기겠다 했습니다. 건강도 재정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도우라오신 성령님을, 그분의 인도를 받으시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부터 한번 인도를 받아보세요.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깨진 유리창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시작했지만 결국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이 소원인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 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역사할 때 어떤 질병도 저주받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시간 내가 하늘과 땅과 땅 안의 모든 이름을 무릎 꿇게 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는 각양각색 더러운 저주하는 질병은 뭉김받고 따라갈지라.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면한다. 따라갈지라. 암독이도 저주받고 따라갈지라. 피부에도 모든 더러운 세포도 저주받고 따라갈지라. 피를 맑을지라. 피로는 저주받고 따라갈지라. 두통도 따라갈지라. 허리의 모든 관절과 힘줄과 인줄 모든 기관들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라. 몸 안에 모든 염증도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떠나갈지라. 시대는 좋아질지라. 기는 열릴지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장의 모든 기관들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이웃 가운데 풍성하게 불어넣습니다. 그 생명이 이웃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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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 마음에 근심 걱정과 두려움을 심어주는 이 악한 생각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며 오느니 성도의 생각 가운데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평안을 불어넣습니다. 평안을 불어넣습니다. 평안이 성도들 모든 삶 가운데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